그래서 10가지를 주님이 처리를 해버렸어요. 10가지를 주님이 죽음에 넘겨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100번 연구해도 안 나올 거, 안 될 거,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적을 아무리 경험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도 절대 안 되는 거, 그거 10가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해결했을까요? 10가지 주여 다 할지 오늘 모르겠네. 그래도 우리가 또 하다가 또 다음 주에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또 다음 주가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아유, 목사님이 10가지가 있고 또 지혜가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1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뤘다고 하는데, 그게 뭐지? 궁금하지? 다음 주에도 한번 와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럼 제가 그것도 말을 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또 정리를 해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데 십자가의 능력이 효능인데, 내가 잘못 썼네. 고치다가 이거 앞에 걸 뭐 따오가지고 제가 하나 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효능이,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효능, 거기 나타나는 효과들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총 10가지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 타이틀만 한번, 오늘은 서론이니까 타이틀만 우선 읽어보죠. 시작. 죄, 사단, 마귀와 귀신들, 세상, 육신, 옛사람, 자아, 옛창조, 율법, 사망, 저주. 이 중에 한 것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결국에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리스도는 다 이루어놨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건 다 끝낸 거라고. 주님이 다 끝내놨으나, 이것을 효력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효력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 지 죽어놓고, 지 죽은 자리, 저 죽어서 실패했거는, 십자가에 죽어가, 살아나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을 이끌어가서 무슨 주동을 해야지. 거기서 죽어? 에이, 너는 실패자야. 이게 십자가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죽음으로써 다른 것을 다 죽음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 죽음으로써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효력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첫 번째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자, 죄와 죄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와 죄들인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자, 죄라는 것은 두 방면이 있는데요. 오늘은 죄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또 다음 주에 또 계속 해보죠. 자,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화살에서 이렇게 빗나간 거,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그리고 마귀의 말을 따른 것이다. 여러 가지로 정의가 있어요.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게 뭐냐? 이 죄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이고, 마귀의 말을 순종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온 게 있었죠. 뭐가 들어왔어요? 선악과가 들어왔잖아요.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과 악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생명이 있으면 사망을 이기잖아요. 지금 세상은 사망이 다 생명을 이겨요. 처리하는 게 죄와 사망을 다 이겼다고 10가지 나옵니다. 자,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지배한 거거든요. 다 지배하는데, 예수님은 사망이 지배한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사망을 멸하시고 이겨버리시고, 사망아 네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뚫고 나와버렸어요. 병아리가 뚫고 나오듯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왜 사망이 왔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사망이 왔느냐.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로마서 6장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핵심은 결국에요. 여기에 핵심은 지금 제가 이렇게 확장해서 10가지 얘기한 것이지, 이 고린도 1장만 얘기하자면은 너의 그 육신, 죄된 본성, 교만하려는 욕심, 자랑하려는 욕구, 네가 최고라는, 나는 최고의 바울에서 배웠다, 나는 게바에서 배웠다, 그거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확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너무 폭 빠지지 마시고 그 핵심 사항을 알고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설교가 끝나라니까 딱꼭질도 딱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끝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자 끝나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할렐루야. 아까 내가 중간에 딱 내가 멈춰서 내가 마음으로 좀 딱 했더니 끝났네요. 자, 6장 2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죠. 근데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곧 죽음, 죄인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었으니까. 그래서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그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 원인의 결과로 나타난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항상 같이 다녀요.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옵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니까.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망으로 가고 있으면 다 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망으로 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죄예요. 내가 이렇게 가는 거 이것이 죄인지 아니니, 내가 마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사망으로 가고 있냐 생명으로 가고 있냐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성경에는 마약을 먹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마약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죄고, 사망으로 안 가고 생명, 완전히 살아나는 곳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것이 과연 내가 사망으로 가는 거냐,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내가 폐암으로 갈 거냐, 나 건강으로 갈 거냐 생각해 보시고, 사망으로 가신 것 같으면 그만두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도. 아시겠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있고, 그 죄라는 것은 일종의 원인인데요. 이 죄가 우리 속에 있다가 이것이 선과 악의 어떤 선택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선택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에 사망입니다만은, 그 나타나는 열매들을 우리는 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들. 죄를 일으키게 하는 그 요인은 죄라고 하고, 원죄라고 얘기를 하고, 죄를 일으키는 요인, 원인, 그것은 죄라고 하고, 이것이 밖으로 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열매. 그 죄의 열매는 뭐냐? 죄의 열매가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말로 나타나요. 말로. 원망, 불평, 의심, 그 다음에 누설. 이렇게 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음으로도 나타나요. 뭐로도 나타난다고요? 마음으로도.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의심, 마음으로도 나타나요. 이게. 그 다음 세 번째는 행동으로도 나타나요. 살인, 행동, 살인. 그 다음에 강도, 이런 거, 그 행동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모 공경도 일종의 태도입니다. 공경하는 건 태도니까 마음이죠. 이런 것들은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간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행동이죠. 간음. 속으로 한 것도 마음부터 얘기했어야지만, 간음이나 살인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죄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의 끝은 사망입니다. 결국에 그 죄는 한 개랄지라도 끝은 사망이에요. 끝은 사망으로 갑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열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의 열매가 없으면 이 사람이, 죄의 열매가 없다면 이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자, 내가 세상은 지금 마음이나 말까지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행동으로만 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법정에서 너 누구를 죽이려고 마음 먹었지? 징역 5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 그걸 행동은 안 나타났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마음으로 나타나든 말로 나타나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든 나타나야 죄의 그 열매들이 있어야 주님도 심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는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체로서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주님은. 왜?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악함이라.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말미암아 죄가 본성이 들어와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그 죄의 본성, 그 악이 있어가지고 동생을 미움, 시기, 질투로 마음에 나타나는 죄로 행동을 옮겼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행동으로 짓는 죄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가만 놔두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믿음에 경건한 사람하고 그 믿음이 경건치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더니 완전히 악해져가지고 폭력을 일삼고 간음을 일삼고 여자를 빼앗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내가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나니까 그러면은 없애고 났더니 그러면은 그 노아는 죄를 안 지었느냐? 함은 죄를 안 지었느냐? 셈은 죄를 안 지었느냐? 마찬가지라고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미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죽이지는 않겠다 했다고요. 하나님이. 죄된 본성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만드는 요인이지만 이 자체로 심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뭘로 심판해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가 죄의 그 품삯이 사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된 본성을, 우리가 아담으로 태어나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 자체로 죽일 수는 없어요. 그것이 다 밖으로 드러날 때,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날 때. 그래서 죄의 싹스 사망이라 했지, 죄가 사망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죄가 사망이라는 말은 죄의 싹시, 그 열매가 사망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부터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죄의 열매는 또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정확히 다 나옵니다, 성경에.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다음 주에 이것은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리해버렸는가. 십자가가 그런 놀라운 거예요. 죄를 해결해버리고 죄의 결과도 열매들도 해결해버렸어요. 딱 해결했어요. 사망까지 나중에 다 해결해버립니다. 사망은 생명으로 권세가 무너지게 해버렸으니까. 그까지 해서 다음 주에 계속 이 문제를 좀 점검을 해서, 고린도전서가 나는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에베소 시작할 때 예정론 나오더니 한참 가더니 또 이런 또 십자가 나오니까 또 십자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를 죽이는 도구, 너의 성질을 죽이는 도구. 핵심은 그거예요. 네 분열, 네 마음, 네 욕망, 네 교만, 네 잘난 체 하는 거, 네가 똑똑하다는 거, 네가 최고라는 거, 그거 죽이지 않은 한,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아, 죽이는 도구에 너 가져가지 않은 한 너의 분열은 해결되지 않아. 그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해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문제만 얘기하겠지만 더 넓게 10가지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이런 10가지 세상은 해결해 주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17가지 방면을 고린도 전서에서만이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주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처리함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